저희가 매달 이 첫째 주마다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성찬식을 행하면서 어 매달 이 첫째 주에는 이 절기, 다른 교회는 절기죠. 절기 찬양을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부릅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 오신 분이 우리 교회 가서 첫 주에 예배드리시면은 깜짝 놀라시거나 좀 당황스럽게도 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 가사들을 보면요. 그리고 고백송이다 보니까 절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언제든지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부활에 대해서도 꼭 부활절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부활에 대한 승리와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우리의 이런 어떤 고정관념이 오랫동안에 이렇게 익숙해졌던 이런 관념 때문에 이 시즌이 아닌 다른 시즌 때 이러한 찬송을 부르면 우리가 좀 이게 갑자기 왜 나오지? 이렇게 하는 이런 생각들을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갑자기 우리 고요한 번 거룩한 만 부르니까 이렇게 아직도 크리스마스 앨리가 멀었는데 왜 이걸 부를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사실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이처럼 함께 기억하며 살아가신 저 여러분들에게 바라겠습니다. 혹시 오늘 찬양 때 들으시면서 이렇게 성탄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났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떠올리는 감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즌마다 절기마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뭔가를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추수감사절 때는 뭐 감사를 강조하듯이 크리스마스 때는 또 무언가를 강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평화를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평화. 또 그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화목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크리스마스 때 또 얘기하는 것 가운데는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그때만 그 시즌에만 행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처럼 시즌에만 얽매여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여기서 좀 벗어나서 좀 큰 마음을 가지고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처럼 시간과 또는 어떤 요일과 이런 것에 얽매이신 분이 아니라 이것에서 자유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한 시즌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과 이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하시고 그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 바로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 인간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I love you, I love you 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할 것인가를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때를 정하셔서 실천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의 생명을 다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역사를 통해서 알고 그래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랑과 무슨 관계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어떤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 이 세상에 하는 일로 인해서 힘들어서 쓰러져 있거나 그래서 우울해하거나 그래서 어려운 삶을 이어갈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을 회복시키는 데 활력소도 되고요. 나의 믿음을 일으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내는 귀한 모티베이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긴 했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지만은 이것을 나누는 데에는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그러고 이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요한은 심지어 그의 복음서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얘기하면서 요한이라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요한만 사랑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만 특별히 사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을 똑같이 아마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 마음을 알지 못했지만은, 근데 요한이 느꼈던 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를 좀 특별히 사랑했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는 복음서를 쓰면서 그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는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 되신 거, 나에게 힘이 된 것만을 혹시 여러분들은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도 주시고 지켜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그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너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미국에 유대인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전체 인구의 많다고 해도 2%를 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넘는. 그래서 사실은 소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미국의 전체 인구의 2%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 전체에 끼친 영향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연방 법관 있지 않습니까? 이 법관들의 거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비리에 있는 명문대 대학교의 총장들 거의 50%가 유대 출신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인류에 좋은 것을 이바지하거나 어떤 발전을 시키거나 또는 뭔가 우리 인류에 좋은 것을 했다고 해서 주는 이 노벨상 수상자의 지금까지 많은 받은 사람들 가운데 거의 4분의 1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뿐 아니라 이 전 세계를 향해서 그들이 이바지하는 영향력은 크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수인데, 작은 무리인데 전체를 봤을 때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이 큰 영향을 끼치면서 사는 이런 민족이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그들의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읽었던 그 칼럼 속에는 그걸 얘기합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비결이 하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그렇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자선하는 것, 뭔가 도네이션하는 것, 기부하는 것을 그들에게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정의 집에 가면은 푸스케라고 하는 상자가 있다고 합니다. 푸스케라고 불리는 작은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저금통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 일하고 또는 뭐 쓰고 남은 이런 돈들을 또는 누가 주었던 돈들을 그들이 그곳에 저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푸스케를 모았다가 가정가정마다 있는 그 푸스케를 모아서 더 큰 박스로 하나 모은다고 합니다. 이 더 큰 박스는 뭐냐면은 이것을 부르는 이름이 뭐 보니까 이 뭐지? 어, 아, 최다카라고 하는 상자의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최다카가 커지면은 이것을 가지고서 그 사회에 필요한 불우한 사람이나 필요한 것으로 그들이 이것을 모아서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자선을 베푸는 것, 이 또한 도네이션 하는 것이 여러 의미로서 어려서부터 잘 쓰여지는데 이 최다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쓰여진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한 157번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에 번역되는 단어가 이것을 어, 의로 번역이 됩니다. 의 또는 정의, just로 번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거, 돈을 모아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의로운 것인가? 예,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그들의
이 어떤 습관 속에서는, 전통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바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로운 일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도네이션 하는 것, 나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가지고 다른 이에게 나눠준 것을 그들은 훈련받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인들 부자들이 도네이션을 참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위크지에서 뽑은 50대 미국 기부자 가운데 거의 40%가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은 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도네이션도 하고 인류의 여러 가지 좋은 역할도 영향을 끼치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도 교육열하면은 만만치 않게 열심히 하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도 부강한 나라들인데 이거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기부하는 것에 139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몇 등이냐면 62등이라고 합니다. 62등. 이거는 뭐냐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라크보다도 순위가 낮고요, 심지어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보다도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모으는 것은 잘하는데 그것을 나누는 데는 아직 인색하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서로 많이 성공했다고 해서 이것이 잘 살고 또 바른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물질이 되건 내 인생이 되건 시간이 되건 어떻게 나만이 아닌 주변과 함께 더불어서 이것을 나누며 살아가는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이 교회가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인색한 모습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과 말씀하신 가르침 속에서는 늘 나누고 베푸고 아끼지 않는 섬김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랑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열매가 안타깝게도 부족하고 또 많이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복음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좀 흘러가게끔 하는, 내가 좀 나눠줘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셔서 복음을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 속에 생명 있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확장되고 또는 흘러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바울은 이제 15장에 들어가면서 좀 더 그 우리들의 삶의 이 면을 넓힙니다. 즉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책임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기쁘게 하라라고 되는데 영어 성경은 약간 달라요. To please your neighbor. 즉 이웃 사람들에게 please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아첨한다 또는 이렇게 가서 잘 보이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뭔가 이렇게 그들에게 기분을 맞추고 그들에게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싫어도 내색하지 않으면서 뭔가 얻기 위해서 아첨하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마음을 맞춰주기도 하죠.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데 그 의미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그들의 필요를 채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있던 상황 속에서 회복되고 기쁨을 얻게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 가운데 NLT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We serve, help other. 즉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여기 말씀을 번역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면은 그 누군가가 누구이겠습니까? 아니 지금 나는 내거 석자라서 지금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내가 도와줘야 한단 말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겠습니까? 물론 가까운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정의해 주시는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정의하신 이웃은 다른 이웃이 아니라 바로 강도 맞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하는 좋은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선한 사마리아 스토리 아시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을 지나친 레위인도 있었고요. 그 지나친 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보고 지나치지 못해서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도와주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 근데 이 스토리가 시작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다가 그 가운데 있었던 한 율법사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율법사가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습니까? 묻습니다. 이 율법사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해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의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토리가 다 끝난 다음에 묻지 않습니까? 그 율법사에게 네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시겠느냐 했을 때 율법사가 얘기하죠. 그를 도와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도 가서 이처럼 해라. 너도 가서 이처럼 해라. 유대인들은 멸시하고 유대인들은 거리를 두었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 율법사는 그 상관없이 선행을 베풀었던 자비를 베풀던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 얘기했을 때 이와 같이 이웃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변에 나로 하여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강도 많은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들겨 맞고 빼앗기고 억울함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본다면 그런 이웃들이 아마 여러분들 눈에 보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경기를 만나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이 아픔 때문에 이런 강도 만나는 것처럼 이 마음이 다 상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할 일 못하면서 온 것이 꽁꽁 묶여 있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도 청년들이 직업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우리 형찬이도 지금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었는데 쉽게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대학을 졸업해서는 직장 찾는 거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리들의 이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이 세상에 나와서 강도 만난 사람처럼 어떻게 상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이와 같은 젊은 세대들, 이건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을 우리가 강도 만나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우리가 도울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이들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세워주는 삶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복음을 믿고 있다면, 복음을 통해서 영생에 있다면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다는 것이죠. 덕을 세운다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북돋아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희망 가운데 앞으로 진전해 나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희생을 날 때, 정말 그들이 힘들어하고 피를 토하고 쓰러져서 아파하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로 채워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저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일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한때는 그들처럼 강도 맞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몰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때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마귀의 권세에 묶여서 죄에 끌려다니며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들의 존엄성도 없고 우리들의 영생에 대한 희망도 없고 그냥 이 세상에 버려진 채로 살아가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택한, 내가 택한 받았다.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기뻐하는 이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랑이 저 우리 마음속에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을 통해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며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갈 수 있는지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오늘 액션을 통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와 같은 사랑이 흘러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이기심의 장벽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이 흐를 때 이 물을 막는 이 장벽이나 뚝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기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왔지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건 한국 성경에는 가만히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거기 아마 좀 이렇게 작은 글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글씨로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원래 원문에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래 사본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 이게 이제 문맥상 이게 아마 14장서부터 이어지는 것이 믿음일 것이다라고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는 원어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쉬운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쉬운 성경은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영어 성경이나 영어가 스페인 성경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것은 언급하지 않지만 강한 자가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사람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끼리 우리끼리만 도와주고 우리끼리만 세워주고 우리끼리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것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사회 속에 있는 약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약한 것,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고 그것을 혼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 아픈 걸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함께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주셨는데 이 사랑이 흐르기 위해서는 장애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뻐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장애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나는 즐겁고 기쁘는데 나만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즐기는데 이것이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람들은 나에게는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어느 좋은 집에 살아야 할지, 어떤 좋은 차를 타야 할지, 나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거, 편한 거, 그래서 나의 것을 내가 무엇을 하면 즐겁고 기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행복할까를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하지만은 이와 같은 이기심 속에서 남이, 이웃이, 강도 만난 사람들 같은 이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의 그들의 기쁨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들을 향한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기심의 장벽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필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뜨릴 때, 이것을 우리가 좀 벗어났을 때 그들의 아픔도 좀 더 헤아릴 수 있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비난하기보다는 격려해주고 보다듬어 주고,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 같이 이렇게 세워줌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벽을 세워가는 이 실천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의 장벽이 스트롱할 만큼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꽉 갇혀 있으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본다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만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즐기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이기심이 가득 찬 교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주변의 다른 교회들과 다른 믿음의 공동체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와 아픔을 결코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우리는 내 교회만, 내가 있는 이 공동체만 잘 되면 괜찮다고 하는, 여기만 열심히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기적인 마음속에서 그 사랑이 결코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 있고 이 장벽이 흘러야만이, 깨져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감사한 것은 같이 예배드리며 섬기는 이 빌딩 안에서 있는 라틴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알고 또 저들에게도 우리들의 필요를 서로 얘기해서 이와 같은 이기심이 우리가 깨지면서 내려놓으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사랑이 흐르고 저들의 사랑이 흘러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면서 함께 더불어서 귀한 일들을 나눈다면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사랑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처럼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만이 아니라 이 대가 지불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공짜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은 공짜 있을 수 있어요. 프리일 수 있으나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건 반드시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고 따라가야 할 롤 모델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가 그를 기쁘게 하는 일이 과연 있었을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얻고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강도 만난 사람들, 상처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갔고 만나 주었고 품었고, 그리고 그들을 견해 줬고, 그리고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결코 자기를 위해서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이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불하기 위해서 큰 것을 지불했는데 기록된 바 얘기합니다.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 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뜻을 약간 이해하려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이 비난을 내가 한 몸에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안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화살바지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비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어떤 책망이나 또는 어떤 플레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욕적인 것, 수치스러운 것,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겪어야 할 것을 내가 대신하겠다고 하는 것이 다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성경이나 다른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모욕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모욕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실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하신 그 모욕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옷벗김을 당하셨고요. 하나님이신데, 왕이신데, 거룩한 아들이신데 하찮은 자기의 피조물인 인간들로 하여금 뺨도 맞고 침도 뱉음을 당했습니다. 벌거벗긴 상태로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수치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주민들이 다 볼 수 있었고 높이 올려져 있어서 정말 모든 이들에게 다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짓밟힌 장미꽃과 같이 찢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하신 그 대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는 사랑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 사랑이 너무 쉬워졌던 것 같아요. 그 대가 치는 것이 많고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대가 치르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원한다면은 참고 견디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것, 즉 나를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을 쉽게 얘기하지만 결코 사랑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정말로 크신 이 희생을 치르고 사랑하셨지만 우리 또한 사랑하려면 이와 같은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아끼고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이기심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결단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희생과 또 우리들의 아픔과 또 우리들의 내려놓음을 그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도 내려놓고 내가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한다면은 분명한 목적으로 향해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분명히 이와 같은 것에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기심도 내려놓고 또 내가 헌신도 했는데 그러면서 은근히 바라는 것이 내가 좀 이렇게 인정되고 내가 좀 드러나고 내가 좀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이렇게 박수받고 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랑을 통해서 흐르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맺혀지는 결실이나 이 결과들이 아름다운 것이 되고 바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인내로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하여 같이 해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의 삶을 따라가며 그의 희생을 깨닫고 그 희생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낼 수 있도록 용기 내고 나갈 때
그 뜻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는 거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있음의 장벽을 깨뜨리고 나가는 거, 그래서 더 멀리 있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오늘 예배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또한 아름답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의 베이스가 사랑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을 알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흘러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들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많은 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참 많이 알려지신 분입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개신교는 아니에요. 우리 목사는 아닙니다. 그분은 카톨릭 사제입니다. 신부인데 이분이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은 책도 쓰셨고 또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일 대학교에서도 교수였고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교수로서 재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도 본이 있는 그러한 귀한 직책을 가지고서 살 수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세상의 어떤 존경이나 명예를 좀 이렇게 한쪽으로 하고 카나다로 이주하셨어요. 카나다 토론토 근처에 라루시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 이 공동체의 특이한 것이 장애자를 위한, 이 발달이 어떤 발달 장애인을 위한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체 장애자들을 위한. 그래서 그곳에서 그가 10년 동안 그곳에서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 쓴 많은 책들 가운데 또 평소 하던 말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나중에 책으로도 이 제목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이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헬리나 오웬이 먼저 쓴 것은 아닙니다. 헬리나 먼저 쓴 것은 아니고 칼 융이라고 하는 이 정신분석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사용했죠. 사용했는데,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상처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받은 상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내가 아파 보니까 아파 본 사람의 마음과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상처받은 치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리나오는 이 상처받은 치료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한테 적용을 시켰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상처, 십자가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지시까지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했던 그 많은 아픔들을 그가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픔을, 우리들의 질고를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들 인간으로부터 배신도 당하셨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모당하셨고 또 고독함도 당하셨고 울기도 하셨고 통곡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와 같은 정말로 아픈 고통까지도 겪는 경험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험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할 수 있뿐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도울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로다 얘기합니다. 다만 그는 죄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이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또 수모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잘 이해하시고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간단히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상처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는 고침을 받았다면은 우리들의 삶은 상처를 받았다면은 상처 입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상처가 치유가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상처가 치유됐다고 하면서도 그 상처를 아직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상처가 가만히 있어요.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건드리지만 않으면은 우리 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잘하고 관계도 좋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상처를 건드리기만 하면 그 상처의 아픔이 다시 돌아나서 다시 돌아갑니다. 어, 이게 치유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내 안에 이 뭔가 이 상처가 남아있다면 뭔가 이것이 다 어느 순간에는 나와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아픔을 줄 수 있는 상처를 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상처의 입은 치유자가 아니라 상처가 치유가 된 치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처가 다 완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완치가 되었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똑같이 치유해 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있는 그 상처 그대로 되었다면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봐라 아프지 하면서 그 아픈 것을 한 번씩 찌른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아시지만 결단코 그 아픔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있는 상처가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놔서 혹시라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쓴뿌리나 이와 같은 아픔의 상처가 있다면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이 상처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찬양을 드릴 때 기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후뜩후뜩 이 상처가 생각이 나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온전히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이 사랑이 줄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상처가 있다면 그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흐르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상처가 바르게 치유가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할 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 치유받고 나의 쓴뿌리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고침받고 그리고 상처받은 이가 아니라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주변 사람들 향해서 섬기고 돕고 그 필요 가운데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 그냥 혼자 간직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먼저 나의 아픔과 또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이거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이 마음 꽉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새롭게 주셔서 상처가 다 떠나가고 치유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 강도 만난 사람들을 외면치 않고 그들의 아픔과 필요를 우리가 채울 수 있도록 기꺼이 우리들의 발걸음과 손을 내밀어서 마음을 내밀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로는 이 강도 많은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통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같이 이 시간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